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기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고 소망 있는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날에는 앞에 나오는 25장과 연결이 됩니다. 25장 9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이르기를, 자, 연결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날에 유다 땅에는 이 노래를 부른다. 자, 모압과 유다 땅, 우리가 어제 지형을 봤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지형이죠. 이게 유다 땅이고 이게 모압입니다. 모압. 그 사이에는 이렇게 큰 구릉이 있는데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야. 죽음의 바다. 얌 가는데 얌은 원래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라든지 이 사해를 얌이라 그래. 얌이라. 그래서 이 유다와 모압은 서로 사해를 중심으로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인데 모압에서는 멸망이 있었죠.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모압의 솟은 성들이 진토로 끌어내려지고 모압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나 이런 장면은 또 처음 봐서 이제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살라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 시험을 잘 쳐. 구원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눌러가지고 못 나오도록 하는 그런 참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여기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저럴 수 있느냐. 살겠다고 한 사람을 물에다 밀어 넣는 거야. 수영 잘하는 사람을. 헤엄 잘하여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눌러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이런 장면은 또 처음 보네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의 그림을 통한 언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는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으로 이 장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가니까는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면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거는 그런 걸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라. 여기에는 승리의 찬가, 한편에는 멸망으로 인한 이 탄식의 애가가 나온다면 애가 슬픔의 노래가 나오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기쁨의 승리의 구원의 찬송을 부릅니다. 구원의 찬송.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24장을 보시면은 24장 14절에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저와 같은 멸망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그 가운데 14절에서 16절 상반절, 16절 후반은 아니에요. 상반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심판 가운데 온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구원받은 자들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는 쪽을 이야기하다가 한편 이제 구원받는 쪽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영화 감독이 한쪽을 비추다가 다시 이제 한편 유다 땅을 비추는 거예요. 유다 땅. 그런데 이 모압 땅, 유다 땅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 모압을 그렇게 멸망한다는 게 아니고 모압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모압은 망하는 그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른다. 모압과는 달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인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모압의 높이 솟은 성은 파괴됐거든요. 나오죠. 12절에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라. 모압의 높은 성은 탁 낮아집니다. 다 낮아지면. 그런데 이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이 있다. 두 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무너진 성과 그리고 유다 땅에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있어요. 무너질 수 없는 성.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닌 견고한 성입니다. 왜냐? 그 성을 보니까는 그 성은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성이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인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 그와 같은 성입니다. 성벽은 뭐고 외벽은 뭐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튼튼한 성들, 특히 바벨론 그 성 같은 것은 이중 성벽,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튼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죠.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는 그런 튼튼한 성인데 이제 그 성이 구원이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는 견고한 성이 나옵니다. 견고한 성이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바벨론의 무너진 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던 계시록 17, 18장에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 그러면은 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성이 나와. 여기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땅에서 지어가지고 견고하게 했는 그 성이 무너지만 이 성은 사람의 손이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의 성벽은 계시록에 보면은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고 문들도 진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12 사도들로 되어 있어요. 12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기초석은 큰 돌이 돼야 되는데 그 기초석이 12 사도들이 기초석이에요. 문들은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성은 토목공사로 지어진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토목공사를 해서 만드는 성이지만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입니다. 그 성에 온갖 보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보석은 안 나오고 구원이다. 구원이 성벽이다. 구원. 자, 놀랍죠? 구원이라는 말은 이샤입니다. 이샤라는 이름은 여기는 이게 salvation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또 나왔잖아요. 구원. 지금 이 종말론에 이사야의 계시록에서 25장 9절에 나왔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샤야는 이슈와 예수님이 헬라어로 지금 예슈와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샤야.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는 이샤야, 야훼는 구원이다. 이사야도 구원이에요. 그리고 전부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에.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도 호세아 이 구원이에요. 구원. 전부 이 단어 기본형이 이거예요. 이거. 구원에 하나님을 성벽이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 견고한 성, 형용 모순이죠. 우리의 이 사고 체계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성벽과 외벽은 물질이어야 되죠. 물질. 무슨 나무를 하든지 돌로 하든지 벽돌로 하든지 뭐 이런 벽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벽은 구원이야. 구원이 성벽이야. 그 형용 불가한 거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을 우리의 이 땅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온갖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 왜냐하면 최고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그런 의미지. 그 보석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장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 땅의 언어로서 지금 하늘의 것을 설명합니다. 너무 놀랍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은다. 근데 이 성이 보니까는 입주민이 없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성이에요. 입주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전에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을 열어라 명령하니까는 명령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어요. 12문. 여러 곳에서 우리 여기 대구 스타디움도 몇만 명이 수용되는 그 스타디움. 그래서 문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군데 막 문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입장하고 나갈 때도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너희는 문을 열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갑자기 너희가 누구냐 뭐 이러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문 열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야, 참 이게 구약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신의라는 거, 신의. 이 한자어가 이게 한자어입니다. 신의, 아마 이 한자일 거예요. 신의.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영어로 faith. 믿음을, 이게 의로울 어자인데, 의로울 자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 변치 않는 믿음. 신의가 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다. 신의가 없다는 건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그 성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자는 신의를 지키는 자들. 신의. 여기서 신의가 이게 히브리어로 아문 돼 있습니다. 아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의가 아문 가는 것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여기 아멘이 아멘 이 기본형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만 가거든. 아만 헬라어로 뭐 아멘 가고 히브리어 아만 뭐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믿습니다 가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멘 가는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의 핵심 사상이잖아요. 구원을 얻는 신약의 핵심 사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약에는 이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구약에도 구약에는 좀 흐릿하게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 전부 이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가 지금 구원, 믿음 이런 용어가 지금 여기에 이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노래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의롭다. 이 의자를 쓰잖아요. 의롭다. 자, 의로운 나라. 체데크. 자, 이 의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은 의가 없는 게 죄인이에요. 의의 부재가 죄고, 그 다음에 죄는 의가 없는 겁니다. 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죄와 의는 다른 겁니다. 의와 악이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야. 더 근원적으로 의와 죄입니다. 죄인이 뭐냐? 죄인이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한.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야. 악이라고 하는 거야. 근본적인 본질은 죄예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근본이 죄입니다. 한자를 보면은 좀 그 생긴 게 글자 자체가 좀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의로운 백성은 뭐냐? 죄 사함을 받은 백성,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씻다, 죄 씻음 또는 죄 사함. 죄가 없는 자들이 의로운 백성. 의는 죄의 결핍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 의로운 백성.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죄 씻음을 받은 자예요. 죄 씻음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가 신약에 이 구원론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신약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신약의 구원론의 기본 지금 그 핵심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나라는 의로운 백성이다. 더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다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야.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뭐냐 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 죄 씻음을 받은 자, 죄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카파르 그러는데 죄를 덮어진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가지고 그냥 죄 없다고 받은, 이걸 갖다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야. 의롭다 함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니. 자, 여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다 하는 말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게 전부 다 믿음. 이게 전부 사람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믿는 거. 이 믿음을 심지가 견고하다. 이거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다 한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 심자, 의지 뭐 이래서 한결같은 마음.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니. 반복되었죠. 살롬 살롬. 이거는 영원한 평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는 그가 주를 씁니다. 왜 이 심지가 견고한 이 신뢰를 가진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그들이 바로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하다. 신뢰. 마찬가지로 한자예요. 이 전부 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 신뢰. 요거는 히브리어가 조금 다릅니다. 아멘하고 좀 달라요. 바타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아멘, 아멘 가는 것은 믿습니다. 그다음에 진실합니다. 성실함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번역이 돼요. 조금 많이 번역. 그러나 이건 바탕은 항상 이게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다시 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심지가 경관절 평강하고 평화도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그가 주를 아돈을 믿기 때문에 그가 그 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는 그야말로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는 평화의 나라, 모든 앞에 나왔던 그 나라예요. 25장 6절에서 9절에 나왔던 그 나라,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시며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는 그 나라의 그 나라. 그러니까는 평강에서 평강, 샬롬 영원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바타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여기에 믿음을 가진 자, 아멘가 바타 들어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특징.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이 신뢰는 영원한 신뢰입니다. 영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바타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 너희가 신뢰할 그 대상은 영원한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라. 영원한 반석이다. 올렘임. 영원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반석. 우리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좀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반석이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광야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진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떼들이 풀을 뜯는데도 우리 같은 이런 초장이 아니라 그 조금 여기 나 있는 그런 풀 뜯고 앉았잖아요. 우리 같이 이런 지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제도 나왔죠. 폭양. 폭력적인 그와 같은 그 뜨거운 햇살,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곳이 많은 지형이에요. 그런 곳에 큰 반석이 있으면은 그 그늘을 지어주고, 폭풍,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먼지로부터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어제 나왔잖아요. 그냥 텐트만 있어도, 그늘만 있어도 그 피난처가 되고 살 곳, 쉴 곳이 되는데 그런 그 지형적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을 믿어라. 자, 이 나라에 들어간 자는 전부 뭐냐?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으로 가진 자. 우리 이 복음 선교 시간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성이 그런 성이에요.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믿음 있는 자,
믿고 제삼을 받아 의롭게 된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제는 다시 이거는 앞에 나왔던 24장 21절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제 왜 찬송하고 노래하는가 그 의미예요. 5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흐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앞에 나왔죠. 그 모압 땅은 완전히 솟은 성을 진토에 무너뜨렸던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내가 자세히 이걸 살펴봤는데요. 이 원어로 보니까는 여기 높은 데 가는 것은 이 높은 데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24장 21절 한번 보세요. 24장 21절. 지금 여기에 24장에서 27장까지는 다 연결됩니다. 여기에 높은 데는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다. 이 나왔죠. 동시적으로 한편으로는 영적인 이 천상의 사탄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땅에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땅의 왕들을 멸한 거예요. 두 개를 공격하죠. 우리는 밑에 땅에 것 받고 싸울 수 없지만은 이 하나님은 이게 더 근원이야. 이걸 멸한대.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마롬 가는 단어인데 여기에 높은 데는 5절에 26장 5절에 높은 데는 마롬이야. 마롬. 그래서 이것은 영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 다음에 솟은 성을 흐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요거는 문자 그대로 25장 12절에 나왔던 모압성이에요. 모압성.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흐르 땅에 내리시 진토에 미쳐.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하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무너졌죠? 무너져서 완전 진토가 돼서 진토에 그냥 이 먼지처럼 큰 성이 무너지면 먼지가 얼마나 납니까? 그 진토가 되어버렸어. 6절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번역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 뭐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뭐 이런 게 딱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뭐 이런 걸 뭐 가는데 뭐 이 시적인 표현, 이건 번역하기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발이 그것을 밟으며 무너진 진토에 무너진 높은 솟은 성을 밟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네요. 그 밟는 사람이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자, 이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그 높은 성에 살던 자에게 억압받던 사람들, 그들에게 탄압받던 사들, 그들은 구원을 얻어서 찬양하며 그들에 의하여 그 성이 밟히게 된다. 하나의 그림 언어죠. 그림 언어. 그 모압의 솟은 성이 비참하게 되어서 짓밟히게 돼서 아무런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7절에서 9절까지 끊겠습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자,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의인이 나오죠. 의인의 길은 의인. 이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의인은 죄 씻음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하여 주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와 같은 하나의 그림,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도록. 죄인은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됐다. 의롭게 됐다. 여기 들어온 자들이 지금 의인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여기 정직하다 하는 표현. 뒤에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함 두 개 나오는데 여기 단어가 달라요. 의인의 길은 공평하다 그러고 정직하다 야사르입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하는데 요즘 안 쓰는 단어죠. 이것도 같은 길이에요. 의인의 길을 평탄하다. 평행법이죠. 의인의 길, 의인의 첩경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공평하고 평탄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길이 막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평탄한, 그 다음에 평탄한 길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의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평탄한 길로 간다. 여호와여 8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한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라서니. 지금 이건 누가 말하는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 구원받은 의인들의 이야기인지 이사야의 이야기인지 좀 찾기 힘듭니다. 잠깐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한 길에, 이 앞에가 구원받은 의인들의 찬양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했나이다. 사모하면서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건 누굽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기다려요.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신랑을 기다리지만은 그 믿음 없는 자는 안 기다리고 딴짓 하잖아요. 정결한 신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다. 이 밤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믿음 없이 구할 수 있습니까?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한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자, 주님이 땅에서 심판을 베푸실 때 세계 모든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배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의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 보고 세계 모든 사람이 의가 바로 믿음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지금 신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이 신약의 구원론의 핵심 사상이 지금 반복적으로. 자, 10절, 11절은 따로 읽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 11절 교도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자, 근데 의인은 참 이렇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배우다 그러니 라마드. 그러니까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멸망받는 자들이 여러 군 나오잖아요. 평소에 이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길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계속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이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할 때 여호와의 위엄이 얼마나 두려워요. 심판하시는 그 위엄.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도 없어요. 뭐 어쩌라고.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가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리자 그들은 보지 아니하옵니다. 하나님이 손이 높이 들려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은 뭐 보지도 안 하고 무관심해. 자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그냥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 살다. 자,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열성, 주의 열성, 이 카나입니다. 카나, 열심, 주님의 열심. 이게 질투하다 하는 그 단어예요. 질투하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의 그 열성을 보면 그들이 그때야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기들의 죄가 보고 수치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라버립니다. 자, 불이 주의 대적을 사는 장면. 자, 계시록 20장. 이야, 이게 좀 놀랍죠. 이 전부 계시록과 다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야, 이게 좀 이 말씀을 보니까는 이 계시록이 좀 더 이해가 되네요. 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1000년 동안 갇히잖아요. 1000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문을 쇠사슬로 그를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 위에 임봉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 후가 나오거든요. 7절에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 수가 모래와 같아요. 회개하잖아요. 이 사탄도 이렇게 하면 감금을 당했으면은 이제 뭔가 뉘우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번엔 더 맹렬하게 싸우려는 듯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는 짓이 자, 수가 바다에 몰에 갔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넓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성을 두릅니다. 공격하려고 딱 두릅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옥에서 나와서 구원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태도. 증명됐어요. 옥에서 나와서 한참 후에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죠? 24장에서 나왔습니다. 24장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자,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아요. 옥에 갇혀 있다가 형벌은 여러 날 후도 받아요. 자, 여기 대입시키면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차서 형벌을 받는데, 여기는 그게 나오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곳까지입니다. 공격 못합니다. 곳까지 있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높은 곳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성,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떨어뜨리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떨어졌는가. 땅에 찍혔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 땅에 찍힐 정도로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마귀의 세력의 이 떨어짐. 끝까지 회개 없어요. 끝까지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지금 그 장면이죠. 그 장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라버리는,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계시록이면서 이사야의 종말론, 불심판에 관한 말씀. 자, 12절에서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의를 배우는 자가 있고 의를 배우지 않는 자가 있어. 의를 배우지 않는 자는 악인이고 의를 배우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위험스러운 심판하실 때에, 그때 의를 배우는 자 9절에, 그리고 10절에 의를 배우지 않는 자, 딱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의를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26장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네. 자, 제가 이 단어를 하나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요. 발사라 페니베리시쿰 서페니데스 다바스콜 자카르. 13절. 자,
12절부터는 다시 의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고마움을,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여기 앞에 나왔던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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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평강 나왔던 그 평강을 베푸시오니. 왜냐하면 이 들어있습니다. 키 가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번역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베푸시고 평강의 길을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여서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자, 주 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기 계속 나오는 복수입니다. 우리 계속 반복되죠. 이건 구원받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했다. 여기 다른 주가 뭐냐 그러면은 바알이에요. 바알 원어가 보면은 바알이 뭐냐 하면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남편. 참 우리 말이 보면 참 희한해요. 우리 요즘은 그런 단어를 거의 안 쓸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 우리 주인이다 그렇게 써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해서 늘 우리 주인 그런 주인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남편을 칭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하는 표현이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 표현. 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이것은 이제 이 바알 그러니까는 다른 신들 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저 강대국들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다 하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의지한다. only, 페이스, 솔라,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보다도 원어는 자카를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주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했은즉 일어나지 못할시. 그들은 앞에 나오는 다른 주입니다. 다른 주 바알. 다른 주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나이다. 우리 번역에 14절을 보시면은 다시 살지 못한 매일 성경이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1 써놨어요. 다시 살지 못하겠고 해놓고 1 해가지고 따로 음령이 되었다. 음령. 뭐냐 그러면 스올에 있다. 스올에 있다. 그런 말. 다시 그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을 모든 기억에서 없이 하였습니다. 앞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도 불못이더라고. 나중에는 마귀까지 사단까지 불못에 던져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들의 결국은 이 땅의 다른 주들은 다 주님 앞에 멸해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를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이 2절은 어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신의를 지킨 의로운 나라, 그 의로운 나라가 된 그 믿음 있는 자들, 그들이 사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그냥 유대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했나. 그 땅이 점점 커져가서 그 땅의 경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지금 내가 시간이 쫓기면은 이 부분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자, 여기에 지금 이 나라를 더 크게 했다. 15절에 나오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했다. 그 나라가 여기에서는 나라를 고의라는 단어를 써. 고의. 보통 고의는 그러면은 뭐 나라라고도 하지만은 백성이라기보다도 그 다른 나라의 백성, 다른 나라, 자기 백성은 암이라 씁니다. 암. 그래서 암미, 내 백성, 이스라엘 갈 때는 이 암을 쓰는데 다른 나라의 백성들, 민족들을 갈 때 고이라고 써요. 고이. 여기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에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크게 되고 확장돼서 그 땅의 경계가 확장됐다. 구원받는 많은 무리들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가 커지는,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져 없어지고 그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며 그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장면들, 계시록 통해 가지고 그 나오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주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의와 평강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는요, 좀 까다롭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